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내려 주십니다. 지난 강의에도 진솔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나누면서 구강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늘 무너지고 많은 연약한 믿음 생활이 부끄럽습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며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지난주 배경에 송편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송편 잘 먹었습니다. 센스 만점. 두아디라 교회의 영적인 교훈을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길 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더 잘하는 성도 되고 싶어요. 하하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믿음과 일상생활이 처음보다 나아지지 않고 뒷걸음치는 듯하고 칭찬보다 책망받을 것이 더 많은 날을 뒤돌아보며 거룩함이 세상 속에 묻혀지는 것을 회개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강의는 좀 불편함에 댓글도 못 달고 있었는데 저를 위한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말씀 참 감사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다시 힘을 내봅니다. 최고의 죄는 낙심이라 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 서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 대화가 막히지 않는 믿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칭찬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바울과 많은 선지자들을 도운 루디아처럼 순종하고 돕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이세벨처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져 살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이 믿음의 삶과 일치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이세벨과 같은 옛사람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음을 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갇혀 진실된 새 사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삶 살도록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는데 거룩함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삶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해야 함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1강부터 8강까지 전해주시는 열강을 듣고 나니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서 나중행위가 주님께 칭찬 듣는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을 속이며 살아가는 거짓 신앙인, 거짓 선지자가 아닌지 현재의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똑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댓글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댓글 관련하여 한 가지 공지합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저에게 댓글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9강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과 7번 이상 달아주신 분들에게 9강을 마친 후 개별적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서문화를 잘 안내해 주셨던 우리 성지맨 이강근 박사님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대교회는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부와 명성을 누렸던 곳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대교회. 오늘은 요한계시록 속의 사대로 함께 떠나봅니다. 빌립보에서 네. 첫 그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네네. 리디아의 그 후손이다. 아.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네. 있고요. 놀라운 것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대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네. 예레미야서 46장 이 9절에 보면 이 리디아 사람들이 이제 한 600여 년 정도를 주전 이제 지금부터 3,200년 전서부터 네. 2,600년 사이 한 600년간 아주 그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던 곳인데 네. 세상에 이 예레미야서에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요. 아. 그러니까 이 리디아 사람 하게 되면은 네. 활을 잘 쏘았나 봐요. 음. 그 후손들이 이제 후에 바사의 지배를 받았다가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았다가 지금 요 계시록의 시기인 로마의 지배하에서 네. 사대라고 하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곳인데 네. 또 놀라운 사대를 소개합니다. 이제 사대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이 사대가 오랜 세월 동안 그 옛 리디아의 수도였던 그 정말 그 최초로 금화를 만들면서 강력했던 국가였던 거에 비해서 네. 1900년대 초까지 거의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일부 발굴이 된 이것이 이제 그 거대한 목욕탕과 이제 스포츠 센터인데 바로 왼쪽에 네. 길쭉하게 보이는 저것이 네네.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곳에 유대인이 살았다는 것인데 이 2000년 전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 보면 네. 이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인들이 사대에 와서 살았다라는 기록대로 네. 여기는 4, 5세기에 이제 그 회당이었는데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보셨어요. 예. 금이만이라는 맞아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 때 세계 최초로 이 금 동전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사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 이 리디아 왕국의 여러 이제 이야기를 소개를 하면서 최초로 금화 이게 이제 호박금이라고 하는 네. 금과 은에 이제 섞인 건데 호박금으로 최초로 금화를 만들 정도로 이제 부자였고 상업적으로 시스템이 그 제도를 갖추었고 자, 이 제가 이제 그 금이 나는 곳이 광산이 아니고요. 네. 강가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강가에 이제 사금을 채취해서 네네. 금화를 만들고 풍부한 금을 쓸 정도로 이제 부자였던 나라인데 이 강을 찾아가는 곳에 정말 수천 년 된 네. 돌다리. 돌다리. 사실 우리가 이 다리의 역사를 보면 이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잘 만들어진 다리는 최근의 일이고 네. 고대에는 다리가 정말 국가적 전략 시스템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계속 식민지를 나가니까. 그런데 자 보시죠. 이게 한 100여 미터 정도의 이렇게 이제 아치형으로 만든 네. 돌다리인데 네. 이게 사실 또 돌다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네, 있죠. 그러게요. 이 사대 지역을 가면 정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네. 돌다리이고 네. 이게요.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의 이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고 네. 지금 이 아래 이제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제 이 터키에서 이 상류 쪽에 댐을 만들어서 지금 물이 많이 흐르진 않지만 이 이제 이 강이 이 게디스 또는 이제 투물루스 강이다 이제 그 호르무스 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 전설의 이야기를 아세요? 네. 그러니까 손을 대기만 하면 금으로 변하는. 네네.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을 마이더스에게 네네. 손이라고 했는데 아. 그 전설의 강이 바로 이 게리스 강입니다. 게리스강.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찾았는데 네. 이 염료 산업을 하면서 너무 오염이 돼서 아주 강물이 까맣게 변해 있는데 리디아의 이 부르기아 땅이죠. 리디아의 그 왕이 이 너무 금을 좋아해서 이제 디오니소스 이 술신에게 나에게 네. 이 대기만 하면 금이 되는 재능을 달라 그랬는데 준 거예요. 처음에 좋았죠. 근데 막 음식도 금이 변하고 네.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기 딸을 손을 댔는데 아이고. 이 딸까지 금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달라고 아, 그랬더니 네. 그 신이 바로 이 강에 가서 손을 씻으면 된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다시 이제 다시 원상이 됐는데 네. 손 씻은 강에 그렇게 금이 만난다. 그게 전설에 그 강이 바로 사대에 아, 네. 이 게디즈 강이 흐르는데 그럴싸하네요. 자,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가 굉장히 이제 그 낙후됐지만 이게 네. 이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손길이 닿으면서 하버드대라든지 아. 또 이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네네. 또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아주 거의 최근까지 발굴을 통해서 네. 바로 이게 이 아데미스 신전. 그러니까 그 영화로웠던 옛 그 사대는 이제 거의 다 땅속에 묻혀 있지만 이제 서서히 드러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시나가고 회당 네. 두 번째로 볼만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대 교회 소아시아 순례를 떠나면 반드시 사대에서 오는 곳이 바로 요 아데미 네. 신전입니다. 기둥 하나가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 네. 이 기둥 하나를 멀리서 볼 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가까이 가면 아. 기둥 하나를 2명이나 3명이 그것이 이제 수백 개를 통해서 이 그리스의 아데미스 신전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대의 신전의 규모만 봐도 네. 얼마나 이 번성했던 네. 뭐 이방의 땅이었긴 하지만은 네. 이제 바사와 그다음에 헬라와 알렉산더 대왕 네. 그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 이제 여러 그 제국의 손을 거치면서 네. 살아남은 일부 건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대의 그 옛 왕국의 수도였던 것을 보면 저 뒤에 보이는 산 끝까지 아주 거대했던 곳인데 아. 지금은 다 아직까지 발굴이 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아데미 신전 이 하나를 통해서 네. 이 고대의 사대에 얼마나 그러니까 네가 부유했으나 네가 이름은 살았으나 네. 죽은 교회라도 할 정도로 네. 이제 그 부유했던 것을 이제 마치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네.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는 것을 이제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그 계시록에 네. 사대 교회를 향한 편지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 보시죠 저 이제 기둥 위에 와. 이제 저것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거대했던 그 왕국의 네. 리디아의 수도였었을 것인가를 볼 수 있고 요것들은 이제 한 100여 년, 1750년 전에 네. 이렇게 앙상하게 아. 남아있던 것들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조금씩 소개를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정말 크네요. 이게 저와 같은 사람 네. 세 사람 오. 정도는 이제 해야 하나의 기둥을 감쌀 수 있는데 이게 수백 어머, 개가 좀 무늬도 정교한 것. 그렇죠. 교회. 그러니까 참 이 사대의 별명이 뭐냐면 네. 황금의 도시. 그러게요. 그 다음에 이 사대의 왕을 빗대서 네. 내가 사대의 왕만큼 부유하겠느냐? 이렇게 비유. 아. 또는 사대의 왕만큼 더 부유하지라는 이 기준이 될 정도로 사대는 고대 리디아의 국가로부터 왕국으로부터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의 네. 상징입니다. 이제 하나 이제 이 널려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서 요거죠, 요게 최초의 네. 리디아가 사용했던 금화입니다. 그러니까 BC 600이니까 지금부터 네. 2600년 전에 이미 금을 동전으로 만들어서 네. 사용했던 첫 기록으로 와. 최초의 장소가 사대라는 것. 아마 오늘 이 일곱 개의 사대를 보면 새로운 것을 아시게 될 터인데 네. 저게 이제 아데미 신전에 얹었던 이 위에 그 머리인데 네. 가까이 가보니까 저렇게 그냥 저게 이제 뭐 수백 개가 떨어져 있던 거를 몇 개를 네. 주워서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자 제가 이제 이 장화의 아데미스 신전을 소개한 이유는 네. 요 앞에 요거 보이죠? 네네. 세상 이게 비잔틴 시대 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 네. 그리고 6세기에 걸쳐서 네. 참 이 사대에 거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웅장했던 네. 이방의 아데미 신전 그 앞부분에 네.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게 교회의 평면도인데 이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야단을 맞았지만 네.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네. 이 그때만 초대교회의 그 미약했던 때에 네. 이 거대했던 신전 앞부분에 네. 교회를 네. 짓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주신 사대의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고 또 옛 이 사대의 땅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사대에 주는 교훈을 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의 장소고요. 네. 자, 안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참 이곳에서 2000년 전에, 한 네. 1600년 전에 이 사대에 살아갔던 교인들이 네. 뭐 이렇게 숨어서 가정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네. 딱 그 대도시에 이 위대했던 아담의 신전에서 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근데 왠지 보존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예, 여기 잘 돼 네. 있고 이게 비잔치 시대 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보존도 잘 되어 네.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대를 가게 되면 볼만한 게 없는데 네. 이곳에서 사대 교회의 초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네. 또 이 소아시아 7대 교회를 방문하는 성지순례의 네. 은혜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되죠. 네. 서만화 교회와 대조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서만화 교회는 죽었던 교회 같으나 실상은 살아있는 교회였는데 사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살아있는 교회 같으나 내적으로는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의 명칭은 헬라어로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치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대시는 북으로는 두아디라가 있고 서쪽으로는 서머나 남쪽으로는 빌라델피아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치와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이즈밀에서 아피온으로 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모에 의하면 투물루스 산 및 헤라무스 계곡에 자리 잡은 고대 도시는 본래 히데라고 알려진 디오니소스의 출생지였습니다. 팍투루스라는 작은 강이 흐르고 난공불락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주전 700년경에 킴메르인의 침략을 받고 고디온 왕국의 수도 프리지아가 무너진 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사대의 특징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주전 1200년경 세워진 리디아 왕국의 옛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셈의 아들 루스의 자손이 세운 국가로 성경에 루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활을 당기는 사람이라고 표현됐듯이 리디아 왕국은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금, 은, 헬라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번영을 이뤘습니다. 특히 크로에수스 왕 때 부귀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대표적 길인 왕의 대로가 사대를 지나갔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신 바벨론 왕국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 떠오를 때 자웅을 겨뤘지만 고레스 2세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후 안티오쿠스 왕에게 침략을 당했다가 당시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리고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탈레스가 사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유명한 법률학자 솔론이 이곳을 방문하여 얼마 동안 살았습니다. 철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사대시를 축성한 멜레스가 이 도시를 처음 축성할 때 이방신에게 계시를 받아 사자신을 사대시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사대는 부와 철학과 법률과 음악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곳에는 모직공업, 자주업, 금은보석의 세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소아시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들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리디아 왕국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 중의 하나인 기게스에게 어떻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리디아의 왕인 칸다우레스는 자기 아내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가 가장 신임하는 신하인 기게스에게 자랑했습니다. 사려 깊은 기게스는 왕의 말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왕은 어느 날 기게스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게스, 너는 내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군. 내가 확인시켜 주겠다. 너는 그녀의 벗은 모습을 꼭 보아야 해. 그럼 내 말의 진심임을 알 수 있을 테지. 기게스는 왕비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왕은 두려워하지 마라. 왕비는 내가 보는 것을 모를 거야. 내가 침실로 돌아가면 너는 문 뒤에 서 있으라. 그녀가 옷을 벗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걸어올 테니 너는 거기서 그녀의 몸을 살짝 보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기게스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침실문을 통해서 그 부하가 엿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왕비는 기게스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의 벗은 몸을 보았느냐? 당신의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볼 것을 강요하여 왕의 명을 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보았습니다.
라고 기게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의 몸을 보았으니 너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리라. 내가 칸다우레스 왕을 죽이고 나와 결혼하여 리디아 왕이 되든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지금 죽어야 한다. 기게스는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자는 방에 몰래 들어가 칸다우레스 왕을 죽이고 리디아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디아의 시민들은 왕을 살해한 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그 부당함을 항의하였습니다. 신하들과 시민들은 기게스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지 죽일 것인지를 신탁에 맡기기로 서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델피에서의 신탁은 기게스가 왕이 되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기게스 왕을 이어 아르디스, 사디아테스, 알야테스, 그리고 크로에수스 왕이 리디아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대는 그 말을 처음 만들어 이웃 도시 국가들에게로 보급하던 곳이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이 세계사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금과 은으로 만든 동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리디아보다 문명에 앞서 있던 히타이트나 이집트에서도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동전에는 4대의 왕의 표시인 사자머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3대 37의 구성 비율로 은과 금을 섞은 호박 색깔의 동전을 주조했으나 그 동전의 색깔이 변화됨으로 인해 동전이 공적인 신용도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크로에수스는 순수한 금과 은으로 동전 지폐를 만들어 전 세계에 급속히 보급함으로써 부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금화는 현재 보즈산이라고 불리우는 투모로스 산에서 작은 팍토루스 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사금을 채취하여 그것을 녹여 만든 것입니다. 금화로 갑부가 된 크로에수스는 어느 날 법률학자 솔론을 불러놓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솔론은 각하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행복은 죽을 때에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크로에수스의 말년은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아폴로 신탁의 잘못된 해석으로 크로에수스 왕은 고레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세력을 알아보기 위해 페르시아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는 더 큰 세력을 규합하고자 리디아로 돌아왔지만 예기치 않게 고레스의 대군이 먼저 리디아 왕국을 공격, 사데시 밖에서 크로에수스의 군대를 무찌르고 도시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암벽의 사대성을 페르시아군은 포위한 지 2주가 되도록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에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대성의 남쪽은 가파른 절벽으로 천연적인 요새로 방어할 필요가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철물을 떨어뜨린 리디아의 한 군인이 그것을 주우려고 바위 쪽으로 기어 내려가는 것을 페르시아 군인이 보았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방비를 허술하게 한 성의 남쪽으로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와서 결국 사대성이 함락되었는데 기원전 546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크로에수스를 산채로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크로에수스는 장작더미 위에서 3번 솔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고레스 왕은 솔론이 누구인지 크로에수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크로에수스는 솔론은 예전에 사대를 방문한 아테네 사람으로서 왕의 부와 번영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었다고 또 오래 사는 것만큼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장작더미 위에 있던 크로에수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옆에 앉게 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지난 후 크로에수스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당신의 도시를 약탈하고 있소. 그리고 당신의 재산을 가져가고 있다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크로에수스가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고레스 왕은 즉시 약탈을 중지하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 후 기원전 334년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이어 버가모 왕국 그리고 로마에 의해 차례로 점령되었습니다. 기원전 17년에는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되었으나 티베리우스 황제의 원조로 재건되었습니다. 4대의 유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버틀러 교수가
4년에 걸쳐 사대를 발굴했습니다. 그 후 하버드 대학의 하프만 교수가 미국 동양연구소 등이 협력으로 다시 작업을 진행하여 교회 및 아데미 신전의 유적들을 발굴했습니다. 사대의 주된 신앙 대상은 키벨레 여신이었습니다. 로마의 이름으로는 다이아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람세이는 키벨레가 그리스의 아데미 여신과 같은 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주로 사슴을 안고 있고 키벨레는 사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에베소, 사모스, 그리고 디딤에 있는 아데미 신전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4대의 아데미 신전은 기원전 499년에 이오니아인들의 폭동으로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신전은 아데미 신에게 바쳐진 네 번째로 큰 이오니아식 신전이었는데 서쪽에는 아데미를 위한 성소가, 동쪽에는 제우스 신을 위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가 약 99.2m, 45.7m 규모로 만들어진 아데미 신전은 78개의 돌기둥으로 되어 있었고 그중 2개가 아직도 18m 정도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주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신전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나 주 139년에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다시 보수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 파우스티나가 죽자 그녀를 신격화하여 조각상을 아데미 신상과 나란히 두어 숭배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4세기경 황제 숭배가 거의 사라질 무렵 이 신전은 너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전 옆에 세워진 작은 건물이 교회인 것을 보면 이곳에 이교도 신앙이 기독교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과 체육관,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전쟁에 능한 유대인 고참병 1600여 세대를 리디아로 이주시킴으로써 이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과거의 전통에 따라 얼마든지 돈을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 있게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대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이곳의 유대인들은 주로 금세공업에 종사했으며 일부 유대인은 4대 시의원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체육관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4대 교회사를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 1세기 중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어로 된 메노로지온에 의하면 바울의 제자이며 7집사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가 처음 4대 교회의 감독이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이 도시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크게 부흥했다가 나중에는 쇠퇴하는 우여곡절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4대 교회에 편지 쓸 당시의 교회 감독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2세기경 4대 교회 감독은 멜리톤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기 위해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많은 논문들을 써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정통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멜리톤은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순례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부활절을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무교절인 4월 14일을 기해 3일간 경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바케시의 사대에서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테라폰과 아폴로니우스가 있었습니다.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사대 교회에서 아르테미도루스 감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고투족이 침입하여 교회를 파괴하였습니다. 4대 교회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서머나 교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차츰 영적으로 살아나 나중에 번영하는 교회인데 반해 4대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죽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바로 죽은 신앙이었습니다. 4대는 내륙 도시로서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팍토루스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하였기에 많은 상인이 모여들어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내륙 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해 망할 때까지 영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주 17년에는 지진으로 초토화되었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티베리우스 황제 덕택에 재건되었으나 끝내는
영광을 되찾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4대 지역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단 2번밖에는 점령당한 적이 없을 만큼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으며 도덕적으로도 문란하고 태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의 길을 걸어갔기에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주님은 4대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대 교회의 기록도 오늘 본문에 간결하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의 조직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삶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북클럽에서 함께 읽을 책인데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나에게 필요한 건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인이다 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함께라면 서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끝까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완전한 거룩함의 결정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것과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것 사이의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 거룩하다는 착각은 다른 죄인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서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거룩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은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야 하고 빛이 가는 곳에 어두움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의 상황에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돕는 영이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서 언급되는 7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시 7이 완전 숫자를 의미하므로 모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의 의미는 주석에 보면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은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 혹은 어둠 속에서 밝히는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모습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영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영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생명이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망일까요? 영을 가지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그분의 영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멀어진 교회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이 마치 나를 향해 무섭게 질책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받고 들은 것은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고 죄사함의 기쁨과 복음의 감격마저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감사와 그 감격과 그 기쁨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일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도 없이 교회에 출석만 하고 있다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자 눈물을 흘리며 많은 시간과 눈물과 노력을 투자했던 전도자의 열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그들의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땀과 수고와 인내와 열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매일 스스로 말씀 앞에 나갈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칭찬할 것이 없는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 그 교회에 대한 기대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땅한 자인 윤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말씀처럼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대 도시의 환경이 황금 만능주의와 성적으로 음란했다 해도 일부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과 같은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남겨진 구루토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홍수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선적일지 몰라도 거기에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과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너무나도 문제가 많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은 거기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어느 날 책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 주님으로부터 진단을 받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는 선고를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가 있고 종교적인 활동이 있으며 헌금을 잘한다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깜짝 퀴즈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을 들은 교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긴 자는 그 이름을 땡땡땡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론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9강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다음 주 1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